신앙상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신앙상담 새로이 진행을 맡게 된 승기선입니다. 앞으로 더 좋은 방송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새 학기를 준비하는 아이들, 멀리 대학을 보내는 자녀들 어떻게 신앙적으로 준비시키면 좋을까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 자리에 나성남포교회의 한성윤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8월이 시작되면서 예. 부모님들이 바빠지셨어요. 그렇죠. 자녀들 이제 대학에도 보내야 되고 또 그럼요. 새 학기 개학 준비도 해야 되고 네네. 그러면 할 일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네. 네, 이 새 학기가 시작되는 이 시기에 이제 자녀들의 학교 갈 준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적으로 준비를 잘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그렇죠. 같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마 팬데믹 때문에 학교를 보낸다는 의미가 네, 예전보다는 좀 다르게 새로우신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자녀하고 시간을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보내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아이가 학교를 간다 그러면은 왠지 이렇게 좀 굉장히 서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뭐 어떤 분들은 아유 이제 살았다 그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아유 아이가 그동안에 친구를 못 만나고 네, 거의 어떻게 보면은 1년 동안을 그냥 보낸 것처럼 생각되시니까 그렇죠. 걱정하신 분 굉장히 많고요. 네, 특히 요즘 학업도 또 그렇고. 팬데믹 때문에 더 맞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올해 대학을 이제 들어가게 된 많은 우리 친구들이 1학년 과정을 갖다가 그냥 집에서 보낸 친구들이 꽤 많아요. 네, 사실 대학에 들어가면 제일 원하는 게 거기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사실 생각이 없고 1학년 때야 전부 친구들 만나서 그쵸. 어떻게 대학 생활을 한번 그 청춘을 한번 뿜어볼 것인가 또 이런 새로운 생각이었을 환경에 때 또, 예, 이걸 다 적응하고. 그냥 완전히 다 놓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안타까워요 정말.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격려와 또 뭐 부모님들의 이해도 필요하고요. 네, 또 본인 자신도 지금 굉장히 익사이팅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네. 2학년이 되지만 1학년 같은 2학년을 맞이하게 될 텐데 네. 뭐 어떻게 보면은 참 그 본인의 인생 가운데서는 굉장히 보통 사람이 하지 않는 보통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겪는 경험을 네. 사실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일들이니까요. 이번에 겪고 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아마 기대하는 것도 굉장히 많고 생각하는 네. 것도 많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제 대학 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또 중학교, 고등학교, 또 초등학교 전부 다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는 걸 이제 준비하시는 8월이니까요. 그렇죠. 늦으면 9월 초 아주 보통은 8월 뭐 말 정도 되면 네. 일반적으로 학교들이 다 오픈하기 시작하고 네. 현재까지로 봐서는 아마 학교를 대부분은 대면하는 수업을 그렇겠죠. 중심으로 많이 할 예정인 것 네, 같아요. 네. 앞으로 변화가 크지 않은 한. 네. 그러니까 저희도 교회도 대면을 시작해 보니까요. 예. 중고등부 학생들이 예전에는 교회 오는 거를 뭐 아유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했던 친구들도 교회를 너무 오고 싶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친구를 직접 만날 수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글쎄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어른들보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훨씬 더 이 간절한 마음이 많은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출석률도 굉장히 높고요. 아, 그래요? 네, 어른들보다 훨씬 높고 그리고 네. 와서도 굉장히 즐거운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그리고 참, 이제 네. 옛날에 안 하던 놀이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싶어하고 교회에 더 네. 있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있고 네. 그러면은 굉장히 친구들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큰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있다가 어떤 친구는 친구라고는 교회 친구가 다인 친구들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고등부 올라와 가지고도 계속 거의 10년 가까이 사귀었던 친구들이니까 네. 너무 같이 놀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놀고 싶었겠어요. 근데 그게 비슷한 현상이 네. 학교에서도 조금 생기긴 하겠죠. 그렇죠. 뭐 그렇기 때문에 학교 가는 거 뭐 이런 거를 준비하고 뭐 이런 거는 부모님들이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네. 일반적으로 괜찮지만 이제 1년 동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자녀들의 신앙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네. 아주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네. 집에서 굉장히 노력들 많이 하셨을 거고 네. 아이에게 성경이나 신앙 교육을 열심히 하셨겠지만 네.
우리도 교회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심지어는 뭐 유튜브로 새벽 예배도 하고 그렇죠. 뭐 유튜브로 모든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네. 애를 썼지만 아무래도 같이 모여서 인격적인 교류가 생기면서 했던 그러한 그 모임이나 교제나 혹은 예배랑은 차이가 있었고 그랬죠. 그리고 굉장히 뭐 죄송한 말씀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사람이 이 집에서 예배를 하게 되면 자세가 흐트러지더라고요. 네. 뭐 지금 맞아요. 방송을 듣고 있는 이런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네. 뭐 부끄럽지만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뭐, 분들 그런 네. 얘기 하시더라고요. 편안함이 이제 익숙해졌다. 그럼요. 하는 이야기를 이게 하셨어요. new normal이라는 말이 네. 이제 그런 식으로 돼서 예배를 무시하거나 예배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게 전혀 아니라 그건 아닌데. 예, 앉아 있다 보면 사람은 좀 기대고 싶고 네. 기대다 보면 눕고 싶은 것처럼 네. 이제 옷도 이제 처음에는 저희 교회도 보면 어르신 중에는 교회 올 때 있는 옷을 딱 네. 입으시고 그리고 네. 예배 참석하신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점점 이제 편안해지셔요. 예, 그리고 예배 시간이 이제 보통 교회를 와야 되면 한 11시 예배면 10시부터 준비를 다 하시잖아요. 보통. 네. 마음의 뭐, 준비까지 예, 다 그리고 하시고요. 뭐 여자분들이나 자매분들은 뭐 한 9시부터 준비하셔야 되는 분들도 많고. 네. 그런데 이제 그냥 일어나서 그냥 TV 세수하고 켜고, TV 예, 세수 닫고. 대충 하고 이렇게 앉으시면 되니까 네. 그 어떤 분은 너무 편해서 네, 이제 맞습니다. 과연 교회 가는 게 쉽지 않겠다 이런 네. 얘기 하신 분도 계셨어요. 네. 그러한 것들이 본인들의 신앙에 끼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아무래도 좀 해이해지는 경우가 많고 네. 그리고 봉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못하죠. 많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또 그렇죠. 우리 학교를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 공부를 우리가 안 하거든요. 네, 예, 그것도 그냥 맞습니다. 혼자서 공부하라고 해서 공부할 수 있으면은 제가 보기에만 1000만 명 중에 한두 명 나올까 할 것 같아요. 전부 학교에 있고 등록금을 내고 네. 그리고 교수님이 달달 볶고 페이퍼 네. 내야 되고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규제가 사실은 네. 좀 중요하죠. 그 틀이라는 게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해서 네. 물이야 어디다 담았든지 먹는 거고 물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물을 담는 그릇도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그럼요. 그래서 그 틀을 우리가 많이 잊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좋은 신앙과 믿음을 담을 그릇이 없다 보니까 네. 이게 모양이 막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해이해진 것처럼 네. 자녀들도 비슷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로 제일 중요한 게 옛날에는 교회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일 예배 참석하고 성경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라이프의 한 부분이었다가 네.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그것보다는 지금 다른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그렇죠. 그런 네. 경험을 하기 때문에 네. 우선 부모님들께 첫 번째로 이제 신앙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를 가냐 안 가냐 그래서 그곳에서 어떻게 되냐를 생각하시기 전에 네.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매일매일 경건한 신앙생활을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라는 것, 즉 이제 네. 방학 끝나고 학교 간다라는 걸 좀 잊어버리시고 내가 아이와 평생을 같이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경우에 혹은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에 네. 이렇게 하고 싶은 것들을 시작하셔야 돼요. 아, 그냥, 어떻게? 예, 그냥 편하게 중요하네요. 일단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서 네. 내가 보기에 신앙생활을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것은 아이와 함께 저녁에 어떤 시간을 내서 대화하고 신앙적인 얘기를 하고 성경을 한 구절 읽고 같이 기도하는 거다. 네.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애가 학교 가야 되니까 내가 좀 뭔가 해야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네. 평생을 내가 이런 것을 해야지라는 것을 하세요. 예. 그러니까 매일 할 수 있는 걸 해라. 일단 습관처럼. 학교에 대한 것을 너무 생각하셔서 거기다가 하시면은 네. 학교에 대해서 잘 준비가 되지 않을 뿐더러 네. 학교를 가게 되면 다 못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가 학교를 가건 안 가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너무 어렵고 힘든 거 하시면 안 되죠. 네, 그럼요. 쉽고 그리고 아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네. 그리고 아이에게 너무나 무리되지 않는 거 막 갑자기 야 너 학교 가기 전에 성경 한번 읽어 그리고서는 뭐 한 달 두 달 동안에 성경을 일독시키려고 네. 하신다든지 자, 혹은 오늘부터 하루에 5장씩 그렇죠. 읽는 거야. 아니면 뭐 이런. 갑자기 그냥 신약 성경 다 읽어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보통 1년에 성경 한 번 읽는 거 어려워요. 네. 저는 네, 그렇죠. 가끔은 3년에 한 번씩만 읽으시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것도 처음에 대단하네요. 초신일 때는 예. 초신자라고 되게 말씀하시는 처음 신앙을 시작하실 때 성경 많이 읽을수록 좋고 네.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10번 읽는 거 다 좋지만 그러나 되게 그렇게 하면은 시작하다가 성경책을 보면 못 창세기랑 마태복음만 새까매요. 앞에만 읽다가 네, 뒤를 못 스탑을.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성경책을 그렇죠. 계속해서 꾸준히 읽는다는 게 네. 생각 외로 어렵거든요. 어려워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호소하는 바이고 네. 다들 하고 싶지만 잘 안 되는 일 중에 하나거든요. 어른도 어려운데 그럼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또 이제 어떻겠어요? 자녀들이 순종하는 자녀들이 있어서 시도하더라도 네. 나중에 커서 좋은 기억으로 안 남아요. 나중에 그렇죠. 커서 성경 안 읽으려고 그러니까요. 엄마가 하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러지 되죠. 마시고 이렇게 말하면 너무 조금 아닙니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네. 하루에 한 절이라도 꼭 읽고는 잔다 이런 마음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매일 아이랑 조금씩이라도 같이. 습관적으로. 하루에 정말 시간이 없고 아이도 피곤하고 막 본인도 바쁘셔서 정신이 없었으면 네. 야 우리 자기 전에 성경 한 절은 읽고 자자. 네. 이렇게 하시면 네. 아이하고 같이 모이는 게 어렵거든요. 네, 아이 방으로 그렇죠. 가세요. 아이 보고 나와가지고 여기 앉아서 옷 입고 자세 잡고 여기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아이가 이미 침대에 들어가 있으면 성경책 갖고 가세요. 그거 정말 좋은 방법인데요. 네, 가서 한 절 네. 읽고 기도해주고 나오시면 돼요. 네. 내일은 우리 같이 저기 앉아서 하자. 뭐 이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불필요한 틀을 깨면 되는 거죠. 네, 조금 예배는 무너뜨릴 항상- 생각을 하시고 왜냐하면 네. 그런 것이 평생을 가실 수 있는 것이지 네. 이렇게 너무 모든 것을 뭐 욕심이 있으시죠. 저도 네. 있고 저도 이제 목사니까 성도들을 트레이닝 한다 그러면 욕심이 있어서 이 정도 수준에 끌어올리고 싶다 이런 네. 게 있는데 네. 그게 다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의 욕심일 때가 많고 네. 하나님께서도 다 참아주시는데 우리가 너무 그냥 우리 욕심을 욕심에 부려요. 앞서는 것보다는 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가 자녀가 그 한 구절의 성경을 읽었지만 네. 엄마 아빠가 그만큼 성경을 귀중하게 여기는구나를 아는 게 더 중요해요. 그렇군요. 그게 아이가 평생을 안 와도 성경을 읽어야겠구나 생각을 네. 하는 거죠. 우리가 찬양 매번 하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비록 헤어졌으나. 헤어졌으나. 어머님이 무릎 이렇게 위에 항상 앉아서. 읽었던 그 책이 기억나는 거지 그 내용도 이제 같이 기억이 나겠지만 네. 그러나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했다라는 네. 것들이 자녀에게 영향을 준다고 봐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많이들 그러세요. 성경을 잘 가르치고 얼만큼 많이 아느냐에 목적을 많이 두세요. 물론 네. 그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네, 성경 고를 내용. 쫙 달성을 해야 돼요. 성경 내용을 아는 부모님들이. 거 참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고를 세우셔서 그런 네. 걸 이루시는 거 참 좋아요. 중요하죠. 저는 항상 강조하지만 네. 그러나 천국에서는 성경 시험이 없어요. 음. 성경 퀴즈 대회도 없습니다. 네. 천국에 가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공부할 이유가 별로 없고 아브라함을 만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하고 내용이 중요하지만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옆에 달렸던 강도는 성경 구절 하나 예수님 말씀 하나 듣고 그걸로 구원받고 천국 갔어요. 네. 그게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자는 건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네. 이렇게 시간과 모든 걸 주셨으니까 네.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그래야 양육하지만 되겠죠. 예. 항상 기억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로도 이 아이의 영혼에 네.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네. 아이가 보는 것은 성경 구절만이 아니라 그 구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나다. 네. 예, 부모다. 중요하네요. 엄마 아빠다. 네. 그걸 생각하시고 자녀에게 접근하시면 네. 그러면 학교가 다가오는데 아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요?라는 부분보다는 이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적 태도구나 이걸 네. 아시게 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이제 학교를 위해서 좀 준비해야 되는 것도 있죠. 네. 왜냐하면 새로운 친구를 만날 거고요. 또 새로운 공부를 하게 되고 학교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오늘날 많은 분들이 공립학교를 보내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의 공립학교 제도에서 네. 부모님들이 알고 이해하고 조심시켜야 되고 자녀들을 잘 봐야 될 많은 부분들이 있고 또 많은 위험에 자녀들이 노출돼 있는 것도 뭐 분명한 그렇죠. 사실이고요. 이번에 또 코로나가 또 그럼요. 있으니까요. 뭐 병뿐 아니라 뭐 지식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학교에서 기독교적 가치를 가르치지는 않잖아요. 네. 물론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기본적인 그러한 사고 중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양심과 그런 일반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네. 약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든지 내가 너무 잘난 척하면 안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배우게 될 거예요. 네. 하지만 그것보다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기독교적인 가치관과는 다른 것도 많이 접하게 되고 배우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저는 부모님들께 항상 그래요. 자녀를 잘 가르치시고 싶으시면 네. 결혼하는 것과 아주 유사한 그러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결혼하는 것과 유사한. 좋은 남편을 생각이요? 만나고 싶으면 네. 어떻게 하라고 되게 조언을 하십니까? 네. 따님한테. 네. 네가 훌륭한 신부가 되면 좋은 남자가 따라온다 다 얘기하잖아요. 그거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저런 네. 자녀 교육도요. 원칙이 그래요. 네. 좋은 자녀를 키우시고 싶으시면 부모가 부모님이 내가 참 먼저. 좋은 그리스도인이 돼야겠구나 생각을 네. 하고 계시면 돼요. 네. 또 하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제발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 완전한 그리스도인을 다 생각하세요. 네. 자식이 보고 와 우리 엄마 아빠는 신앙인으로서 흠이 없어. 뭐 너무너무 완벽해. 교회 생활 완벽하고 우리 엄마 너무 좋고 뭐 네. 자식한테도 너무 잘하고 아빠한테도 잘하고 본인의 일도 너무 잘하시고 교회에서도 뭐 네. 존경받고 이런 걸 다 원하세요. 네. 그걸 가리켜 우리가 좋게 말하면 이상이 높다고 말씀드리고 네. 조금 나쁘게 말하면 그것은 정말 옳지 않을 수도 있는 욕심이에요. 네. 그것을 추구하는 게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네. 왜냐하면 나도 예수님 닮고 싶다 그러는데 그렇죠. 왜 그게 나빠지냐면 왜 그러고 싶은지를 생각 안 하시면 나는 그러고 왜 싶은지. 그렇게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을까? 네. 자녀에게는 그 부분이 중요해요. 네. 즉 자녀가 보기에는 부모님이 교회 생활 잘하고 이러는 거 봐도 어느 틈엔가 그 자녀에게는 약점이 보이고 교회에 충실한 사람이 자녀에게까지 충실하기가 쉽지 않고 네, 네. 또 다 여러 잘할 가지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네. 다 알잖아요. 네.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아이가 정말 감동을 받거나 아이가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은 부모님이 투명하고 솔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왜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이런 것을 잘 못한 것을 인정하시고 네. 자녀에게 용서를 구하고 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을 만들려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땅에 살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네. 너도 지금 예수님을 믿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손길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가고 네.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고 엄마도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좀 창피하지만 엄마도 그런 과정에 있다. 네. 똑같다. 아빠도 같은 과정에 있다. 그래서 아빠를 보면서 엄마를 보면서 나는 네가 예수님이란 분을 만나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그리고 참 실수하고 잘못한 상황 남에게 상처를 주고 자녀에게도 어려운 상황이 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이렇게 복음적으로 이겨내시는 거구나. 네. 완전하지 않은 인간인데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행복이라는 것을 느끼게 할 수 있구나. 그거를 조금씩 보여주시려고 하는 게 더 네. 중요하다는 거죠. 삶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 근데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면 다 모범을 보이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그래요. 네. 완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근데 네. 특별하게 그러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저는 말리지 않겠어요. 네. 근데 사실 완전한 것보다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도 못한다는 걸 자녀가 알아야 돼요. 그럼요. 그러면 그리고 최선을 다한다는 게 결국은 내가 열심히 살아서 너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네, 하나님을 의지해서 왜냐하면 살고 이제 있다. 자녀가 대학을 가게 되잖아요. 네. 가면 많은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이제 거기 가서 어떻게 혼자 잘할까,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신앙을 걱정하시는 분은 거기 가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 많이 걱정하시는데 그 아이가 그곳에서 그렇게 할 때 잘 페일하거나 흔들리는 이유는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적인 것을 많이 못 배웠거나 교회에서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거나 수련회 가서 여러 가지 신앙적 체험을 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네. 또 교회에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도 안 가르쳐서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일반적으로 그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사는 것을 배우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네, 그렇군요. 우리가 너무 간단한 문제인데요. 네,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네, 오히려 예수님에게 의지하지 않는 걸 보여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만큼 잘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으시니까 네, 이만큼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 의지하며 산다라는 걸 자꾸 보여주시는 게 네, 아이가 세상에 나가서 사는 좋은 방법이 돼요. 네, 저희가 이제 예전에 통계를 봤는데 크리스천 스쿨을 보내는 게 참 좋은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굉장히 좋은 점을 많이 발견하고 저도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천 스쿨을 좀 잘 지원해서 좋은 네. 크리스천 스쿨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고요. 네. 좋은데 하지만 크리스천 스쿨을 다닐 때 부모님들이나 학생 자체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통계를 보면 이런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곳에서 자라면서 좋은 것만 보고 자라요. 성경 말씀만 듣고 아무래도 자라고. 예, 그렇죠. 항상 선생님들도 너무 친절하고 네. 또 용서하고 그런 사랑하고. 걸 다 배워요. 그런데 그것에 있다가 세상에 나가면 한 번도 보지 못한 것들을 결국은 만나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예. 거기서 본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방황할 때가 많고 네, 신앙을 떠나는 경우도 심심찮게 많아요. 네, 너무 큰 충격을 받고 네. 이게 아니구나 싶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보호가 네. 필요해요. 네. 자녀에게는. 네, 그래서 나쁜 거, 좋지 않은 것들로부터 보호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나 어떤 부분은 부모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아이와 함께 왜 이걸 너를 보호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왜 나쁜지 엄마 아빠랑 같이 이런 것을 한번 얘기해 보자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해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언어적인 한계가 있어서 잘 이게 안 될 때가 많다라고 네. 말씀하시는데 근데 진심은 다 통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아이들 다 알아들을 거예요. 아이들이 사실은 그 언어라는 것에 말로 하는 건요. 네, 30% 정도밖에 안 돼요. 그치. 온 몸으로 말하는 네. 건데요, 대화를. 얼굴 표정, 엄마가 진지하게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이 말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네, 아이는 답답하더라도 듣습니다. 그럼요. 그런데 마치 지나가는 얘기나 혹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그러니까 엄마 훈계하는 식으로 아빠로부터도 얘기하든지. 전혀 그런 걸 못 받는 것을 막 네. 얘기하면 그걸 들을 수가 없고 I don't speak Korean 뭐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네. 그것이 제가 보기에도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아우, 속상해요. 저도 여러 네. 번 경험했는데요. 저도 이제 아이를 키워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좋은 선생님이에요. 그럼요. 예, 왜냐하면 그럼요. 진짜 보면서 내가 얼마나 마구잡이로 아이한테 내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애쓰는지 네. 아이들을 보면서 이제 배울 때가 참 많거든요. 아이들이 거울이잖아요. 맞아요. 부모의 거울. 예. 그러니까 하는 대로 아이들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그 본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더 화가 나나 봐요. 그렇죠. 네, 내 모습이 보이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걸 아시니까 제가 여기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도 특히 저는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서 어르신들도 꽤 많으시잖아요. 네. 복음 방송은 네. 어르신들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제는 이제 어르신이 되시면 손주 손녀들이에요. 네. 그렇죠. 자녀들은 다 컸으니까 손주 손녀들이 good grandfather가 된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 신앙적인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거 네. 고민 좀 하셔야 되는 게 참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부모님들에게만 맡기는 게 아니라 사실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도 영향을 많이 받고요. 그럼요. 그리고 그 손에 자란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요. 그렇기 네. 때문에 부모님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부모님이 주시지 못하는 사랑과 이런 부분도 좀 채워주실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다가 신앙이라는 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요. 디모데가 네. 누구한테 신앙을 받았어요? 예, 바로 자기 외할머니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그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는가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시고 되게 어르신들이 되면 아유 이제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네. 뭐 교회에서도 이제 이러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거죠. 네, 이런 네. 말씀을 뭐 종종 진담반 하셔요. 농담반 얘기하시는데 네. 절대 아닙니다.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지금도 영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가족 안에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자녀들을 맞습니다.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다 같이 합쳐서 얘기한다면 부모님들은 먼저 부모님들을 잘 준비하고 네. 그리고 부모님의 신앙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다. 네. 조금 더 프랙티컬하게 조금 더 가보면요. 사실
대학에 자녀를 보내면서 미국에서 대학 생활을 안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많이 계시죠. 네. 네. 뭐 아무래도 1세들 경우는 다 100%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과연 대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시거든요. 네. 한국 대학하고는 또 여러 가지 다른 점이 많고 많죠. 또 아이들이 네. 공부하는 스타일이나 또 생활 자체가 네. 많이 다른 것도 있어요. 그럼요. 그리고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한국도 지금은 그런 경향이 있는데 대학을 들어가면서 지성의 도전을 많이 받아요. 지성의 도전.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까지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있었지만 네. 하지만 그때까지는 일반적인 교양에 대해서 배웠다면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학을 가기 위해서나 특히 한국 자녀들은 어떤 학업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네. 그게 진짜 지식인지 잘 몰라요. 네. 고민을 거의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생물 시간에 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더라도 네. 외워서 답을 쓰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진짜로 믿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고민이 적어요. 하지만 대학에 들어가면 네. 이제는 학문이라는 것이 자기의 그 인생과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로서 등장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지성적 각성이 일어나게 되고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미국에 있는 많은 대학들은 1학년 때 네. 종교 과목이 있어요. 그렇죠. 네. 있습니다. 뉴 네. 테스트먼트, 올드 릴리전. 테스트먼트 있고요. 예. 릴리전 과목이 항상 있어요. 네. 그리고 그 과목에서 가르치는 많은 분들은 일반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일지라도 기독교를 과학적으로는 보지 않아요. 네. 근데 기독교라는 것은 하나의 종교 중에 하나일 뿐만 아니라 네. 많은 모순이 있는 종교 중에 하나고 그리고 그것도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 많다. 그리고 네. 다른 종교도 굉장히 훌륭한 점이 많다. 이런 걸 배워요. 장점은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서만 자라다가 그런 세계를 만났기 때문에 좀 더 넓은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지만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강물을 따라 다니다가 갑자기 바다로 나가면 네. 바다의 어디가 동서남북인지를 처음에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한 각성이 좀 다 생겨요. 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지금 학교 가기 전에 책 한두 권씩을 좀 고르셔서 네. 읽을 수 있는 신앙서적이죠? 아니요. 이 그냥 대학을 준비하는 책이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대학을 네. 갈 때 이런 부분들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거예요. 저 교수님은 분명히 나보다 많이 알고 있고 네. 훨씬 나보다 지성적인데 그러면 내가 맞을 수는 없지 않느냐. 교수님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존경심이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내가 배운 것이 틀리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네. 또 일반 대학에서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에 답을 주는 책이 많거든요. 네. 이 질문 중에 하나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내가 학교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많은 관점들이 있는데 네. 꼭 그리스도만의 기독교만이 옳은 것인가? 그렇게 많이 네, 다가가더라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 예. 좀 준비를 하고 가는 게 좋아요. 그렇죠. 예, 이런 책들이 있는 거죠. 제가 굉장히 좋았던 그 제목 중에 하나는 이런 건데요. 네. 예를 들어서 과학이라는 것은 내가 학교를 들어가니까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모든 걸 설명할 그렇죠. 할 수 있는 것 같고 네네. 그런데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을까? 어. 과학이 모든 걸 해결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학교 들어가면 하게 부딪히는 된다는 생각이에요. 거죠. 예.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냐? 하나님 말씀으로서 내가 믿을 만한 그러한 reliability가 있느냐? 네. 이런 걸 질문하게 되고 학교에서 교수님이나 친구들이 도전을 한단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그렇겠죠. 그 이제 지적인 도전을 받게 되는 거죠. 네. 성경의 모순을 계속해서 집어내는 교수님들을 만나게 돼요. 야 봐라. 여기선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선 이렇게 나왔다. 이게 말이 되느냐? 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본인은 성경을 그렇게 읽어본 적이 없잖아요. 네. 성경이 이랬네 하는 생각보다 생각 때문에. 그런 교수님들이 꽤 많아요. 계시다는 거죠. 예. 예. 그분들이 또 기독교인일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그렇군요. 본인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실 때도. 네.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성경에 대한 그 가치관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너무 흔들어지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이런 책을 소개해서 부모님들이 준비시키는 것이 굉장히 네. 중요하다. 네.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조금 강조하고 싶어요. 아,
자,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새 학기를 준비하는 아이들, 멀리 대학을 보내는 자녀들 어떻게 신앙적으로 준비시키면 좋을까 하는 주제로 오늘 신앙 상담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나성남포교회 한성훈 목사님과 함께하는 신앙 상담 오늘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라고요. 또 내일도 다음 주 수요일에 네. 네, 내일 또 오시면 온전한 가정으로 세워나가는 AM 1190 미주 복음 방송입니다.